우리가 읽은 오바댜서는 구약에서 제일 짧은 책입니다. 한 장입니다. 한 장. 빌레몬서, 유다서, 요한 2서, 요한 3서 다 이게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신약에 있는 유다서하고 오바댜서하고는 거의 길이가 비슷하다 그래요. 한 장 딱. 요한 2서, 3서는 그 파피루스 한 장 그 정도 사이즈고 유다서는 조금 긴데 유다서하고 구약에서 제일 짧은 책인 오바댜서하고는 거의 사이즈가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냥 건너뛰거나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매튜 헨리는 동전 한 입에도 가이사의 형상과 그 이름이 새겨 있듯이 이 작은 책에도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인장이 찍혀 있다. 그래서 오바댜서를 잘 보면 그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이 오바댜서는 유다 포로 초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한 130년쯤 후에 남유다도 이제 멸망합니다. 근데 이제 한 번에 멸망하는 게 아니죠. 나라들이 다 그렇죠. 북도 한 3년 정도 포위되어 있다가 이제 멸망하고 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번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생기는데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걸 지켜보던 에돔 사람들이 그때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 유다를 향해 아주 비열하게 행동하는 이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오바댜서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에돔은 어디입니까? 에돔은 사해 남쪽 지금 요르단 유명한 페트라 관광지 페트라가 있는 그 지역이 에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에 보면 붉잖아요. 그래서 붉다라는 뜻이 에돔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에서, 야곱과 쌍둥이 형 에서의 후예들이 에돔입니다. 근데 사실 에서도 붉다 그 별명이 에돔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예들이 만든 나라가 에돔입니다. 그런데 에돔은 참 기고한 이스라엘과의 관계인데요. 출애굽해서 이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잖아요. 그때로부터 남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때까지 계속 괴롭혔던 나라가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빨리 멸망해야 괴롭힘이 끝나는. 그러니까 나라가 시작할 때부터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그리고 그 멸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한 그 나라가 누구냐? 이 에돔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에돔에게 주신 말씀이 오바댜서고요. 오바댜는 이거는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에 이제 살았던 이제 선지자 이름이 오바댜입니다. 오바댜서를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유는 첫째, 오바댜서는 우리가 빠지기 쉬운 죄, 교만에 대해서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데 사는 자여 내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누가 아무도 하나님도 안 된다. 여러분 이런 사람 많습니다. 이건 하나님도 안 된다. 그런 말 절대 농담에도 하지 마십시오. 그걸 가리켜서 사탄적 오만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우리는 농담하면서요. 이건 하나님도 못 푼다. 여러분 그런 농담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에돔이 그런 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못 끌어내린다. 이걸 사탄적 오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들이 교만한가 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지정학적으로 높은 위치, 그러니까 바위 틈 높은, 그러니까 뭡니까? 유리한 입장.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게 다 보이니까 유리한 입장. 또 한 가지 든든한 우방. 7절에 약주한 자들, 화목한 자들, 식물을 먹는 자들. 그래서 든든한 우방이 같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이제 교만해지는 거죠. 이어령 교수님은 우리 한국 사회를 끈의 사회라고 묘사했습니다. 서양 사회는 버튼 사회. 버튼은 자기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끈은요, 연결된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끈을 만들려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무슨 모임을 만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끈이 중요하거든요. 지연, 학연, 혈연. 끈 떨어지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끈의 사회. 근데 이 에돔은요, 정말 이 끈을 잘 맺었습니다. 그래서요, 든든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들은 지혜에 있다고 얘기죠. 높은 지역에 바위 틈에 요새를 건축하는 거, 이 그냥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동맹들과 관계 잘 맺는 거, 이거 다 지혜입니다. 그죠? 그래서 수단 방법을 잘 찾아가지고 동맹들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끈을 든든하게 하고, 그래서 이게 이들은 우리는 참 지혜롭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뭐라 말하죠? 이들을 쫓아내는 자는 다른 이가 아닙니다. 약조한 자입니다. 아, 참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나와 함께 밥 먹는 자가 함정을 팝니다. 적이 팠다면 내가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나와 밥 먹는 자가 함정을 파요. 그러니까 밥 먹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에돔에 지혜 있는 자를 멸할 거, 에서의 산에 지각 있는 자를 멸하리라. 자, 여러분, 이 지각과 지혜는 이거는요, 이따가 없어지는 겁니다. 절대 내 게 아닙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한번 가져가시면 우리 잘 경험하잖아요. 치매 한번 걸리면 자기 부모인지 자기 남편인지 자기 자식인지 못 알아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대단한 왕입니다. 그런데요, 7년 동안 짐승처럼 지냅니다. 하나님이 총명을 가져가시니까요. 나중에 총명이 다시 돌아옵니다. 이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이 그는 누구냐면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들입니다. 사특한 마음을 섞으면요, 매사에 잠못 결정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혜로웠습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뭔가 좀 교만합니까? 그 근거가 어딘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교만하면요, 방심하게 되고요. 방심하면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바댜서는 우리에게 교만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오바댜서를 읽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에돔의 교만, 에돔의 비열한 것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은 권능자의 심판입니다. 권능자는 누구나 다 심판합니다. 그래서 4절에 독수리처럼 높이 오릅니다. 독수리는 두 가지입니다. 힘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독수리를 잡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힘도 안 되고요, 그 자유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별의 높에 우리 하나님은 별도 잘 미칩니다.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이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무제한성, 하나님은 제약받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1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여기에 날이라는 게 10번 나옵니다.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남유다가 어려움 당하는 날입니다. 형제가 어려움 당하는 날, 환난 날, 핍박 날, 제비 뽑을 그날, 어려운 날이에요. 그런데 15절에 가볼까요?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이 옵니다. 여러분, 심판은 남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4절에 가만히 보시면 하지 말아야 될 8가지가 나옵니다. 방관할 것이 아니고, 기뻐할 것이 아니고, 입을 벌릴 것이 아니고, 성문에 들어가면 안 되고, 방관하면 안 되고, 8가지가 나와요. 왜 8가지 이렇게 자세히 나올까요? 15절에 너희 행한 대로 너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행했는지 다 기억하신다는 것. 10월 17일자 이코노미스트는 국가에 의한 고아들, opened by the state, 고아들이 국가가 만들어낸다, 이런 내용입니다. 신장의 수용소는 어떻게 가정을 해체시키는가, 이 보도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족을 향한 중국의 범죄, 그래서 그들을 향한 중국의 범죄는 이거는 인류를 향한 범죄와 같다. 현재 중국 당국은 보케셔널 캠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실은 수용소입니다. 프리즌 캠프입니다. 몇 군데가 있는가? 381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위구르족 아이들은요, 금요일 학교 가면 다음에 질문에 답해야 됩니다. 부모 기도하는가? 모하메드에 대해서 부모 말하던가? 우리 부모 기도했습니까? 말하면 부모는 캠프로 갑니다. 수용소로. 월요일 날 학교 가지 않는 날이 있으면 부모는 자녀를 데리고 중국 국기가 개양되는 광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국기를 바라보며 아주 좋은 표정을 지어야 됩니다. 마장에 조금이라도 인상 쓰잖아요. 그러면 10명씩 서로 감시해서 박스 안에 적어 넣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캠프로 가야 됩니다. 자녀들은 고아가 되는 거죠. 위구르족들은 한족 사람과 결혼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심한 박해와 감시가 주어집니다. 수용소에서 다른 것 때문에 아파서 수술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불임 수술이었습니다.
위구르 부부들에게는 산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비해서 2018년 출생률은 60%나 낮아졌습니다. 한 달에 10일 정도 한족 공무원은 친지 방문이라는 이름으로 위구르족 가정에 들어가서 삽니다. 그게 젊은 사람이요. 딸아이 있는 집에 와서요. 10일 동안 감시하며 삽니다. 이때 표정 잘못 지으면 프리즌 캠프로 가는 겁니다. 한 여성이 수용소에서 나올 때 공안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알라가 있는가? 만약에 있다 하면 그녀는 폭행당할 겁니다.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때 공안이 말합니다. 너희 알라는 너를 이곳에 구원하지 못했지만 시진핑이 너를 위해 그 일을 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 밖에서 벌어지는 가장 사악한 범죄, 지금 어디서? 신장 위구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서 이보다 약한 것에 대해서 비판한다고 위선자들이다. 우리는 수용소를 수용소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독재자를 독재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만약에 자유적 가치를 위해 일어서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런 자신들을 존경하지 않는다고 당해하지 마라. 저는 이걸 읽으면서요. 저는 이코노미스트를 재구독하게 됐습니다. 중국의 시장이 얼마나 크고 무섭습니까? 중국의 힘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언론과 진리의 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아요. 여러분, 뮬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주에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이콧. 미국은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되는 면화 수입을 규제했습니다. Stand with, stand against, stand up. stand by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관하지 말고 함께 해주고 함께 일어서주고. 아마 중국은 에돔이 말할 것처럼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누가 우리를 이것을 끌어내겠는가? 위에 계신 자가 웃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히브리서 말씀, 너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라. 우리 하나님 다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8번이나 그들이 잘못한 것을 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심판날은 올 것이고요. 그 심판 때 하나님은 다 갚습니다. 이게 오바댜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바댜서는 하나님 백성을 향한 약속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에돔에 대한 말씀은 16절로 끝납니다. 그런데 에돔에 대한 말씀이 끝났다고 오바댜서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막 이야기해 줬는데 자기 자식에게 말 안 하겠습니까? 에돔에 할 말이 많으셨다면 그 에돔의 조롱을 받고 에돔의 멸시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없을까요? 그래서 17절부터 그게 나오는 겁니다. 17절, 오직 시온에서 피한 자가 있으리라.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의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라. 야곱은 누구죠? 에서의 동생 아닙니까? 지금 에서가 비웃고 에서가 조롱하고, 그렇죠? 에서가 이스라엘 자기 동생, 자기 형제 나라가 어려움 당하는데도 오히려 거기에 가세해서 거기서 이득을 취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은 누가 누린다고요? 야곱이 누리는 겁니다. 에서의 산이 아니라 시온 산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그리고 18절, 야곱 족속은 불이 됩니다.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됩니다. 130년 전에 이미 멸망한 북쪽 지파들, 요셉 족속,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용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20절,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뭇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 속한 땅을 사르밧은 시돈 땅, 사르밧은 이스라엘의 밖의 지역. 그런데 다윗이 다스렸던 엘리야 선지자가 갔던 그 사르밧, 포로들이 돌아와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되고,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곧 스바랏, 구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 지형입니다. 어딘지 아무도 모릅니다. 굉장히 먼 데 있는 데죠. 근데 그곳에 있는 자도 다 어디로 돌아옵니까? 시온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21절,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산을 심판하리니.
여러분 두 산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요. 에서산이 있고요. 시온산이 있습니다. 우리는 에서산에 오르고 싶어 할 겁니다. 내 지혜로 내 영광 드러내는 에서의 산. 그러나 그 산은 심판받습니다. 거룩하신 분이 거하시는 시온산에 의해서. 자, 그래서 요엘서 3장 20절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라. 내가 전에 그들의 피 흘림을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리라. 여러분 일시적인 어려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시온산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고 여러분도 사랑 좀 많이 베풀고 묵묵히 주의 길을 잘 가는 자. 시온산이 지금 어렵고 시온산이 멸시를 당하고 때로는 시온산에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그 시온산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사람은 결국은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신 축복과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이 시온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것은 거룩한 곳이요 말씀과 은혜와 찬양과 예배가 있는 곳이요 거기는 겸손하여서 지혜가 있는 곳이고 거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꾸 닮아가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와 자비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온의 백성답게 늘 시온산을 사모하게 하시고 일시적으로 에서가 잘 되고 에서가 승리하고 에서가 득세하는 것 같아도 거기에 속지 말고 그저 예수님 생각하고 말씀 붙들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불과 불꽃 같은 그와 같은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